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분배 후에 교훈하시는 장면인데, 교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23장은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24장은 과거사를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현재사를 가지고 먼저 교훈하는 대상은 일단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2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 나눠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겁니다. 안정이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할 때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복잡하고 막 시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졸지에 그냥 떠나버리면 그 모든 숙제를 남은 자들에게 넘겨주는 꼴이 돼버리죠. 그것도 사실은 부담을 주는 거죠. 뭐 죽는 자가 이것저것 다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죽는 자가 뭐 나중에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그냥 길이길이 뭐 책임을 질 일도 없고 사실은 죽는 자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자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대상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를 지도할 지도자들에게 뭔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손들을 앉혀놓고라도 유언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자녀들에게 그때만큼 가장 호소력 있게 전달할 때가 그때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좀 패역한 자식도요.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유언적인 말은 듣습니다. 유언적인 말은 대체적으로 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그 아버님이 그때 아마 무슨 암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한테 내가 정말 뒤늦게 만난 하나님이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단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자녀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는데 그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부탁을 했지요. 자기가 당신이 이제 마지막 교회를 나왔으니까 부탁하고 자녀들한테 그 당부를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장례 이후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원래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안 듣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유언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녀들이 지키려고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청개구리가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다가 거꾸로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식이 또 거꾸로 할까봐 내 무덤은 저 물속에다가 해달라, 강가에다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주잖아요. 그거 들어줘 놓고는 그냥 맨날 떠내려갈까봐 그냥 그걸 했다잖아요. 예. 어쨌든 유언은 그만큼 호소력이 있습니다. 힘없이 얘기하더라도 호소력이 있어요. 예.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 다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백성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그 사관들이 바로 앞으로의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앉혀놓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그 얘기죠. 내 할 일은 끝났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은 내 할 일은 끝났다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줄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죽을 줄은 모르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힘을 쏟고 뒤늦게도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늙었다는 거 알고 이제는 정리할 때라는 것도 안다는 것은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정리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에게 훈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본인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할 테고 함부로 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도 아마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그것을 헤아려서 할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먼저 명심을 시키는 거죠. 그 사실은 너희도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기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되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어져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해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여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 너희도 다 보았거니와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 그 얘기예요. 백성들도 하여금 다 그 사실을 함께 보도록 가르쳤고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힘써 싸워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 내가 해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단에서부터, 항상 그 경계가 일단 요단이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은 대해,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에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모든 멸한 나라, 지금도 사실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당시에 조금은 남아 있어요. 조금 남아 있는 그 나라와 또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서 나눠 주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죠. 자,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물론 아직까지 다 점령을 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또 보여주실, 어찌 보면 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교육시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놓으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다 해줘버리면요, 자기네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그러면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싶지만, 사람은요 너무 편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고마운 것도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아까 대화 나누다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그 자식이 길이길이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냥 주고 나면, 아니 원래 부모는 다 주는 거 아니야? 그 남은 재산 금가락지까지 빼서 그거 팔아서도 가지려고 하는 게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만 버릇한 자식은 그래요. 계속 받아만 버릇한 자식은. 그래서 계속 받게만 하는 교육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모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헌신적으로 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 게 없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당연시 해버리면은, 그럼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아니 원래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다 주는 거 아니야? 재산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남들은 다 그렇게 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해줬어? 하고서 안 해준 부모들은 타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자식한테 그거 하나도 못 해줬네. 남들은 뭐 좋은 아파트도 사주고 뭐 다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해줬네. 늘 자식들한테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또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줘도 그게 감사하고 크게 줬다고 해서 꼭 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효도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예, 효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재산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효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그 땅 몇 마지기밖에 안 되는 거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러면서 그 자식을 공부시키는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소를 팔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을 팔고 이래가지고 자식을 키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자식들이 나중에 알고 그걸 아는 그 자식이 진짜 또 효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좀 고생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교육적으로.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효도를 받아요. 효도를. 그리고 재산 많은 그 부모를 두신 그 자녀들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싸움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가끔 그 재벌들 2세들 있잖아요. 재벌들 2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형제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의 난. 전쟁도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뭐 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간에 두 번 다시 안 보는 그런 형제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재벌의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기업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완전히 어머니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법적으로 뭐 조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유산 물려준 거, 뭐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예. 부모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요. 예. 그 홀로 남으신 분은 왕따를 당하고. 예.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거니와 이 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6절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11절. 여기서는 앞으로의 이제 당부의 말씀이죠. 당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자, 일단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서 열거한 것을 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심으로, 다 지켜주심으로, 다 이루어주심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래요. 행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지켜 행하는 게 뭔가?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오전에도 그 여호수아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전할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 칼을 들고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네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했을 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 말은 내가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라도 너를 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편이 중심이 되고요. 그게 기준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어긋나는 거, 내 생각대로 간다든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 이 전국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을 하면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접한 정보대로 이쪽 편을 들기도 하고 저쪽 편을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느 것도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위적으로 정보를 만드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동영상조차도 요즘은 바꾸는 시대예요. 요즘 AI가 얼마나 사실은 놀랍게 발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틀었잖아요. 네, 틀었는데 그 목소리 혹시 누구 건지 아세요? 모르죠? 저만 알아요. 그 목소리가 유명한 가수 이름이에요. 네,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예. 근데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부른 게 아닌데 그 목소리를 거기다가 더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거기에 실렸어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누군가 말을 하고요. 거기다가 내 목소리를 입히면은 내가 그렇게 말한 줄로 알아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누구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누구도 못 믿겠어. 아무도 안 믿겠어. 내가 본 것만 믿겠어. 자기는 다 봤나? 자기가 뭘 봤는데? 예. 뭐 유튜브를 봤어요, 내가. 그 유튜브는 다 맞는가? TV를 봤는데요. TV는 다 맞는가? 어느 것도 사실은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려고 하면 그 한 가지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 가지고 그냥 내가 막 화를 낸다든지 내가 막 흥분한다든지 이러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속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무척 많이 속고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은 속임수가 지금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퍼나르는 데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들은 그거를 앞장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은 가짜 정보가 교회에 지금 넘치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저는 그게 사실은 뭐 이 세상이 옳고 그르고 세상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죄악된 세상이에요. 거기서 쓸만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정말 귀중하여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을 내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거는 죽어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죄악된 세상 또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 쓸데없는 죽음인 거예요. 헛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너무 가깝게 보지 말고 좀 한치 건너서 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도 함부로 또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세상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정말 세상이 그러니까 불의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성경 표현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데 자꾸 관여하는 것은 개의 길을 잡는 거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냥 함께 물릴 뿐이에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니다. 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느 쪽에도 이렇게 함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하는 행동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여기에 잘 미혹이 되냐면요. 제가 그때 이 다단계 하시는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하도 나를 다단계 꼭 한 번만 와보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잖아요. 가서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요. 아, 나도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은 앞으로 목회는 뭐 식은죽 먹기로 쉽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생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다 나오니까요. 그게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한 60명이 왔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하면은 거기 대다수가 다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믿고 남의 말에 남의 말을 잘 믿고 그리고 그냥 잘 빠져 들어간다. 특히 목사들이 제일 순진해요. 어떤 면에서 순진해가지고 거기에 목사가 그렇게 자꾸 앞장서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현상들이요.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에 교인들 다 동원해요. 지난번 신학교에서도 보니까 아유 빨리 끝나고 저 강화문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다 말고 빨리 끝나고 강화문 가야 된대요. 2번 다시 그 사람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 지금 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 하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제일 그냥 이렇게 잘 쏘가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덮어놓고 다 믿어. 뭐든지 다 믿어. 의심 없이 다 믿어.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때 대부분 보면은 의심 없이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의심 없이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본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나서 믿어야지. 본 뜻이 그게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는 이거는 맹신을 촉구하는 거예요. 맹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맹신이거든요.
맹신, 미신, 맹종. 그런데 교회가 은연중에 그냥 맹종, 맹신을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을 잘 덜 믿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제 말을 너무 안 믿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제 말에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지, 제 말을 불신하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바른 말은 믿어주시고, 덮어놓고는 믿지 말라.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이 왜곡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인들이 그 참 책임이 커요. 예수님 당시도 그 종교인들이 사실은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순수하게. 지금도 난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성도님들은요,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믿습니다. 근데 소위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예요. 자관 목사들은 하나님도 못 가르친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냥 자조 섞인 말이에요. 자조 섞인 말인데, 그만큼 목사들이 진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말 다 들으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증거하니까 내 말을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자기 종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꼴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내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것을 너희가 함께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놓고 그 지키는 방식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라 그러네요. 좀 더 읽어봅시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말라가 많네요. 예. 뭐 사실은 말라는 많지만은 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어요. 보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곳에 기존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진노의 악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그들을 진멸해야 마땅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 있어라. 그때까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때가 돼서 그들을 진멸시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 그들이 죄도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괜히 와가지고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보질 못했어요. 애굽에 가서는 종살이 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죠. 광야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와서 처음으로 농사짓고 처음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집에 살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동안 편하게 잘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거기에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휩쓸려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부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다 헐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아깝지만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 아무것도 받지 말아라.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소리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한 5번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8절에서는 할 거를 얘기해요. 할 거. 하지 말 것을 먼저 얘기하고 또 할 것을 얘기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세 책에 기록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해놓고 그 행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리고 요것만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것만 해. 요것만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오늘까지 어떻게 해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지요? 단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피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것을 안 따르면 죽음이에요. 좋든 싫든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끔씩 안 가다가 큰 곤란을 겪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여전히 가라 그 말이죠. 너희의 삶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너희의 살 집을 주고 너희의 농토를 주고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라. 이 말이죠. 그래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대국들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다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정말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너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서.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자기들 힘으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래야 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0명의 대적을 한 명이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싸움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뭡니까? 그냥 7번 돌아라 하니까 그냥 돌았을 뿐이고 외치라 하니까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 지혜각에 뛰어난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야말로 대운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아이석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두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단한 여리고 성도 돌기만 했을 뿐인데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도 무찌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멀리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사실만 믿고 그리고 다 해주셨다고만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너무 풍족하면 부모 안 찾아요. 부모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요, 뭐. 근데 조금은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때 부모를 찾는 경우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너무 다 해주는 것도 좀 덜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서 열거한 것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은 일단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심하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 속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을 텐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이게 아주 대단한 자립심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자세가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순종하는 자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은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가담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긴 한데요, 조금 판단력이 좀 흐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돈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하고 이게 연을 맺었어요. 뭐 적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지요. 그러나 연혼까지 맺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혼을 맺어놓고는 그 사돈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사돈이 어디 우리 저 어느 나라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아 좋지,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싸워요. 악한 일에 자꾸 참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자기 자식들 그 사위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 죽임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하마터면 여호사밧 자기도 죽을 뻔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야단을 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서 그냥 책망을 하죠.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한 자까지 돕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헤아려서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일인가 이런 것도 헤아려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여호와 사랑하는 것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방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행하면 그러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오히려 쫓겨날 것이다. 악한 자 편에 서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여호수아 자신은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 말은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이죠. 곧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나도 이제 곧 죽는다.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너희가 기본적으로 너희가 그거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명심하고 앞으로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선한 말씀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안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했을 때는 너희가 망하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 잡혀갈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완전히 저주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불길한 말씀이죠. 불길한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선한 말씀이 내 당대에 내가 당할 말씀인가? 앞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당할 말씀인가?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선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에 내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나는 저주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인데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그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지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서 도로 찾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짓을 또 해버리면은 그렇다고 내쫓아버렸는데 먼저 가라는 사람들을 너도 또 똑같으면은 여기 계속 살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 편에 있는 거죠. 그들 편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네 편이 되어주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모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자오간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언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악한 것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 편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동요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